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또 모든 것은 또 심지어 하루도 끝이 있고 1년도 끝이 있고 인생의 끝이 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속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영원함 속에 영원하지 않은 것, 그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사람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끝을 얘기하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상황들을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의 그 예화 가운데 그가 어려운 인생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그런 비유가 우리가 꼭 그와 같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톨스토이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인생을 마치 절벽 위에서 외줄을 타고 내려와서 절벽 중간에 있는 그 꿀인데, 그 꿀통에서 꿀을 빼먹는 사람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절벽, 외줄을 타고 내려와서 절벽에 있는 그 만난 꿀을 먹는 그때 기쁨은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그 절벽 아래는 뱀들이 우글우글하게 거기에 몰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절벽 꼭대기를 보니까 무서운 맹수가 거기서 막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 이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있고, 근데 또 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지금 밧줄이 하는데 그 밧줄은 흰 쥐가 나타나서 그 밧줄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톨스토이가 얘기한 그런 책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요즘 우리 상황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오늘 3단계로 가느니 마느니 그런 어떤 발표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또 만약에 3단계로 간다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또 다른 많은 변화들이 또 일어나게 될 텐데, 이렇게도 하자니 이렇게 하자니 이게 문제고, 이렇게 하자니 이것이 문제고, 또 앞으로 나가자니 또 그게 문제고, 뒤로 돌아서자니 그럴 수도 없고, 완전히 진퇴양난인 이런 시대 상황들이 지금 이 20년 마지막 주일을 맞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나라만 그러냐? 아니, 우리 모두가 그 속에 함께 살고 있다 보니까 마치 옆집에 불이 나면 곧 우리 집도 번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함께 주의하고 조심하고. 근데 어저께 점심 때 우리 전사님이랑 점심을 먹으러 갈비탕 집에 갔는데 그 집은 또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5명씩 왔는지 10명이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요즘엔 거기 들어갈 때 다 이렇게 서로 일행이 같이 가서도 나눠서 들어간다면서요. 나눠서 우리 서로 모르는 척하고 들어가서 앉아 먹고 나와서는 같이 차 타고 같이 가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또 어제는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이렇게 하자니 그것이 문제고 저렇게 하자니 그것이 문제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 또한 끝이 올 것입니다. 이것 또한, 코로나 또한 끝이 올 테고, 그러면 그 끝이 온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 가정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또 우리 교회는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은 내년도에 즐거운 게 표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내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이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이 표어는 그 코로나 이후를 말씀하고 싶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표어를 길게 또 올해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곳에 묶여 있지 말고 지금 현실이 상황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질
그 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우린 모두가 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보라 오늘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남겨진 후손들에게, 그 남겨진 그의 자녀들에게 지금 믿음의 조상들은 유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유언을 할 때 어떤 유언을 하는가 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톨스토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위기 가운데서 정말 정답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정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셧다운 해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이 땅에 뭐로 왔다고요? 대사로 왔다고요. 대사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도 이 환경 가운데서 자꾸만 쓸려가요. 자꾸만 거기에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 연약한 모습들을 자꾸 보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가는 그 길, 또 질병이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지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등등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때가 되어지면 다 내려놓아야 된다. 누구나 다 때가 되어지면 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모두가 다 가야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밑에 말하면 14절 말합니다.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고, 그리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르심을 받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진퇴양난으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못하게 하고 있는, 마치 그 외주를 타고 그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같은 이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 흰지가 갉아먹는 그것을 바라보면 두려워. 떨어지면 저 밑에 떨어지려고 보니까 지금 그 밑에 지금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그 모습 보면 그 두려워. 올라가자니 그 꼭대기에 맹수와 싸울 자신도 없어.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곳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성가곡 가운데서 이런 곡이 있어요. 제가 아주 마음속으로 심심하면 잘 부르는 찬양인데,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죄악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이 찬양이 김희보 교수님이라는 분이 시를 쓰셨고, 이거를 김두한이라고 하는 분이 곡을 만들어서 했던 찬양입니다. 그 성가대 큰 인원들이 모여서 이 세상 지나면 찬양을 정말 웅장하고 정말 멋진. 저는 처음 이 찬양을, 이 성가곡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때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춘천에 있을 때, 저 춘천 성도교회라는 교회에서 성가대 할 때였었는데 그 연습하면서 얼마나 울었던 기억이 나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인생이다. 하룻밤 마치 자는 것과 같은, 그냥 눈을 떴다 감으니까 인생이 이만큼 지나온 것 같은, 이게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첫째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철저하게 그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되기 원하면 형통하길 원해. 정말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형통하길 원해. 여러분, 집값이 이렇게 막 치솟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형통하길 원해. 여기도 지금 보니까 최근에 집을 이렇게 삼보로 가시고 삼안으로 가시고, 이분들 정말 대박이에요. 그죠? 와, 진짜. 아니, 사단지 주민에서 저 삼보로 가신 주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가다라고 거기서 어떻게 또 하시고 여기를 내다 보셨어요? 그럴 줄 아셨어요? 야, 권사님 어떻게 분양을 받아?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이렇게 혼자만 다 누리십니까? 그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좀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래도 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구나. 한 분 한 분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들, 그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흐뭇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늘 풍성케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이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포도나무로 뿌리가 하늘에 박혀 있고 땅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포도나무의 뿌리가 하늘에 있고 성도는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분 표현이 참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란이, 환경이 우리를 자유치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묶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골에서 살 때, 이제 어릴 때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칡넝쿨을 이렇게 다 잘랐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니,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던 칡넝쿨이 하나 쌩쌩하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죽어 심어져 있는데, 보니까 글쎄, 야, 신기하게 나무와 나무가 이렇게 꼬아서 서로 같이 올라갔는데, 그 꼬아서 같이 올라간 그 틈 사이로 이 칡넝쿨 하나가 거의 나무처럼 같이 해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잘려서 이 칡넝쿨이 다 시들었는데, 그 같이 올라갔던 그 칡넝쿨은 꼭대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지금도 나요. 여러분요, 누군가로부터, 어디로부터, 아니면 어떤 환경으로부터 내게 공급되어지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힘을 얻어요. 심지어 우리가 극단적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인생을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도 누군가의 관심이, 누군가의 어떤 이렇게 한번 이런 어떤 마음들이, 섬김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전혀 180도로 다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기 자신에게 시작.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로다. 옆 사람한테 합니다. 시작. 당신이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군생활할 때 해군 본부에서 근무를 했고, 제 계급이 그때 당시 하사였어요. 그 이함대라고, 지금은 이제 인천에 있었는데 지금은 서평택으로 갔지만 이함대 사령부를 갔는데, 그냥 투스타 별 이렇게 떡 있는 게 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걸어가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갔다고요. 근데 좀 있더니 쫓아오더니 부관이 보통 대위 내지는 소령인데 쫓아오더니 나뭐 서라는 거여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원래 그런 별자리들이 지나가면 현역들은 다 알아. 딱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차가 지나갈 때까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아 빠진 놈이 투스타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 부관은 볼 때 이 기아 빠진 놈이죠. 그런 이제 과실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징계받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방 부대는 그런데 해군 본부에서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래서 뭐라고 막,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 출장을 갔었는데, 너 소속이 어디야? 그래서 해군 본부 어디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냥 가. 그랬더니 나왔어요. 다른 거예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받지 않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거기에 속아요. 환경에 속아요. 어떤 상황에 속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근심이, 두려움이. 제가 지난주 이틀 동안 속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가 헤르페스가 딱 생긴 거예요.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든 무엇 하든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형통이에요? 우리가 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면 형통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잘 안 되고 지금 내가 원하는 무엇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것이 형통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보면 그 어느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누구? 가룟 유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인데 그렇죠? 근데 그의 마음이 처음의 마음과 달랐어요. 물질에 묶인 그런 어떤 삶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 파는데 그는 처음의 마음이 변질돼 버려요. 또 바울 사역 가운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해요. 데마는 주님과 바울과 함께 그 귀한 사역들을 함께 마무리를 끝까지 다른 박질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데마는 변절자가 되어버렸어요. 데마는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구약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2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우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시아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참 좋은 왕이었어요. 우상을 정말 부시고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 삶을 하나님을 나름대로 예배하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왕국이 완성이 되어지고 등등 뭐 할 때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주변 국가에, 강한 국가에 에게 힘을 빌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우리 나라가, 아니면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결국 누구를 의지할 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한번 따라 합시다. 변절자가 되지 맙시다. 끝까지 갑시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보면 그 견눈질하지 말자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끝에서의 그들의 고백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양화진 그 선교사 묘역에 저는 벌써 한 10번은 아니어도 하여튼 그렇게 좀 갔던 것 같아요. 신학생 때부터 많이 갔으니까.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참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고 생각되죠.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천번을 죽어도 내 눈에는 눈물이 감출 수 없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우리 켄드릭 선교사 묘비에 보면 이렇게,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기를 원합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감동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이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짧은 시간 사역하고 25살, 26살에 빨리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편지가, 마지막 그 부모님께 보냈던 마지막 편지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람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어때요?
이 켄드릭 선교사님이 그 부모님께 썼던 그 편지대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은 조선을 향한 열정이 자기의 열정이 아닌 누구의 열정이라고요? 하나님이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이 이분들을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 이 땅, 지금부터 한 150년, 200년 전에 이 땅은, 조선 땅은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로 가난한 최빈국 중에 우리가 그런 나라였어요. 이제 우리 시연이가 여행하는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요즘에 지 여행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블로그 계속 올리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행을 많이 했구나. 얘는 보니까 뭐 정말 거의 웬만한 대륙은 다 가본 것 같은. 저도 여행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한 거에 배를 얘는 더한 것 같아요. 물론 군대 가서 순항을 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뿐만이 아니라 저기 전라도에, 저기 경상도에 묻혀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묘역에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했을까? 이 꽃다운 젊은 나이에, 20살 나이에 가족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가족들이 자녀를 낳자마자 우리나라 풍토병에 걸려서 그냥 바로 백일되고 죽고, 그런 일들이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때는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운송수단이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 가서 사람이 죽으면 그 나라에 다 매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어떤 나라에서 뭐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서 유골함이라도 가져오지, 그때는 그런 것도 없이 그분들은 정말 고향을 떠나 그곳을 향해 갈 때 그분들은 그 땅에 죽기로 작정을 하고 간 거죠. 여기에 이 켄드릭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분들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나 풍성한 것들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너무나 풍성한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심장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의 심장이 세상 가운데, 세상 기뻐하는 곳에 우리가 혹시 묶여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마음들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8절 후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처럼 지금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선교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심장을 묻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제 다른 목사님이랑 전화통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잠깐 들어올 줄 알았더니 들어왔다가 비행기가 묶였다가 비행기가 잠깐 11월 달 한 달 사이에 많이 열렸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재용 선교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 갔지? 그러니까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비행기가 열릴 때마다 자기의 그 섬겼던 그 나라들로 싹 다 들어간 거예요. 싹 다. 이분들이 선교사구나.
그러면 그 나라에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졌나요? 지금 그러면 그 나라에 지금 뭐 살기가 다 편해졌나요? 아닌데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본향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런다고 흔들리고 저런다고 흔들리고 이래서 흥 저래서 흥. 또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있어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환경 가운데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본향에 있는 것을 고백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서문학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 교부에 대한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고 유명한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AD 70년에 티투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티투스는 정치가였고 전략가였고, 그다음 이 사람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그의 동생이었던 이 도미티아 황제가 되었는데, 이 도미티아는 되게 흉폭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 잔인한데 형이 만들어 놓았던 그 거대한 왕국에 자기가 이어서 황제가 되니까 자기 스스로 신이 됩니다. 신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서로 이제 사람들이 만나거나 또 그 도미티안 황제를 만나면은 그 도미티안 황제 앞에 나갈 때 인사가 이렇게 합니다. 시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북한의 김일성처럼, 김정일처럼 시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그것이 일반인들의 인사할 때도 서로 인사할 때 시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는 여기에부터 발단이 되어져요. 우리 초대교회의 영화들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죠. 그 순교를 당하는 그 배경이 이와 같은 데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잡혀가서 그들이 그냥 그렇게 순교를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서문학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 교부가 있었는데 로마 총독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그런 환난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왔던 이 담당자가 폴리갑을 향해서 계속 회유를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아니 폴리갑, 그러지 말고 내가 널 살려주고 또 너의 인생을, 미래를 다 보장시켜 줄 테니까 네가 딱 한 번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세주가 아니라 딱 한 번만 시저가 나의 주님이라고 한 번만 고백해라. 한 번만. 근데 여러분, 이 폴리갑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막 벌렁거려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86세의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신하겠는가? 86세 이 당시에 이분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신하겠는가? 그러니까 계속 겁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죽이겠다고, 저 화형을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나를 저곳 가운데 태워서
1시간, 3시간이면 나를 태워 없앨지 모르겠으나 당신은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많은 야유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후세에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 폴리갑은 그 장접더미 불꽃 속으로 자기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순교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들은 이 땅에 소속되어 있으나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저 하나님 나라 본향에 소속되어진 것을 그분들은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이 20년, 이 12월 마지막 주를 살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비록 그와 같은 고백을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들을 가지고 오늘을, 또 다가오는 새해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여기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4장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또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세상 가운데 끌려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환경 상황들이, 우리가 코로나와 이wan 상황들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것에 대한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여호와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끌림 바 되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가운데 손에 내가 이끌림 바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 역대하 15장 2절에서 사무엘하 2장 30절에서 잠언 8장 17절에서 이사야 55장 5절 6절 말씀에서 끝없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워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거기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똑같이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시편 39편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을 본향 천국에 두고 이 땅을 살 때 이 땅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잘 된다고 괜히 어깨 힘줄 필요 없고, 좀 잘 안 된다고 괜히 주눅들 필요 없고, 좀 막힌다고 절망할 필요 없고, 뭐 좀 확 열렸다고 그렇게 막 또 우쭐댈 것도 없고, 그저 내게 공급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원함 속에 영원하지 않은 내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영원함 속에 영원하지 않은 우리 내 인간의 존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 삶에 내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내가 때로오는 어려울 때도 불편할